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논의를 돌아보면 죄인이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이 치러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린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획득되었고, 그리고 이 획득된 구원은 이제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적용이 구원이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죠. 그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교회는 가르쳐 왔던 것이죠. 자, 성경은 믿음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든다고 요리문답은 요약한 바 있습니다. 자,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측면이었고 또 하나는 굳은 신뢰라는 부분이었죠. 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느니 또는 믿음이 약하다느니 할 때 그 믿음은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뢰는 지식에 근거해야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믿는지 잘 모르는데 신뢰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란 대체 무엇을 믿는가? 자, 그것이 요리문답 22문답에 나왔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보았듯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그 답은 사도신경에 보면 다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23문답을 보면 사도신경이 어떤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묻고 그 답을 사도신경 내용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의 골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조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라고 하고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내용의 골자를 보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죠. 자, 이 점은 이어지는 24문답에 다시 한번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4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항들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자, 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사도신경에 따라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서 여기 지금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전부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하면 우리의 창조, 우리의 구속, 우리의 성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죠. 예,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복음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복음에 담겨 있죠. 그리고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에 대한 것, 곧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계시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거기 주로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좁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그 주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지나가듯 또는 흐릿하게 다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에 비유되고 있기도 한데, 자, 성경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자연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신문기사, 뉴스기사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이 지금 무슨 용건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가를 유념해서 읽어야 성경을 때로는 지나치게 또는 부족하게 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요리문답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사도신경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을 합해 보면 신앙의 내용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의 내용이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자,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25문답이 되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자, 여기서 요리문답은 이른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와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문답 내용을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리문답은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언급은 했는데 설명은 하진 않고 앞으로의 설명에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처음에 짚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25문답의 내용을 보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시는데 왜 삼위를 말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구약 성경에 내내 가르쳐 왔죠. 자,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게 될 텐데 성경을 좀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여타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내내 이렇게 가르치다가 갑자기 신약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마치 새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요리문답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답이 어땠냐 하면, 자, 한 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실을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따른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를테면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나고 있고 13절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피조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이 존재들이 전부 찬양을 하죠. 자, 누구에게 찬양을 하냐 하면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분이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굴까요?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에서 그분께, 그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찬송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일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이 찬송은 구약 성경 내내 경고되고 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자, 성경은 그동안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어떤 존재도 그와 같은 경배를 받을 수 없다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환상에 이런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체 그러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신약성경 193면에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 위에 보면 4장 36절부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자, 그걸 보고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바나바 한 행동을 보고 아내 삽비라와 함께 마찬가지 행동을 따라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유를 팔고는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행동을 바로 알아채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사도의 이야기는 누가 헌금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속이기까지 하며 이렇게 어렵게 헌금을 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의 말을 잘 보면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놓고는 4절에서 아나니아가 속인 대상을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지금 성령을 속인 것인데 성령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봤는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두 하나님과 동급으로 대우하고 있죠.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듣는 축도 내용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급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자, 구약 시절 내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동안 잘 주목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떠올릴 때처럼 한 사람을 떠올릴 때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분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보면 구약 성경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던 부분들도 실은 그렇게 평면적인 것이 아니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 분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실, 삼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은 신이 셋이라는 삼신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신은 셋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 사람이 하나의 인격인 것처럼 한 하나님이 한 인격, 위격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기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해본 경험이나 우리 머릿속의 논리를 다 동원해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교리에는 늘 질문이 쏟아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얘기를 왜 굳이 꺼내냐 하면 앞서 말했듯 하나님이 계시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어떻게 신이 한 분이 아니고 셋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스캔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놀리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교리,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계시에 있으니 믿으라 하고만 하고 지나가면 좀 아쉬울 테니까 몇 가지 운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따라가다가 놓치시면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자, 피조물의 특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유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셔서 무한하신 분이죠. 자, 이것을 공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분의 속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식의 이미지를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세 분을 이미지로 떠올리게 됩니다. 자, 정확히 한 분 한 분이 어떤지 그려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면 아마 가운데쯤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왼쪽 오른쪽에 성자 성령께서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본다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이미지 속에 세 분으로 서 계신다면, 자, 이것은 틀린 이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는 무한성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분 바깥의 공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셋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어떤 공간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그 공간이 세 개로 나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 그 각각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그려낼 수 있는 이미지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사람을 보듯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자, 어디에서든 성부 하나님이 계시듯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어디에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한 공간을 다 채우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은 비집고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편재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성경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설명을 통해 우리가 어렴풋이 그래도 감을 좀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 경험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고백은 그렇게 무한하신 분, 우리 생각에는 한 분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분이 실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 삼위 하나님은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또 전지하심, 전능하심 같은 것이 이 세 분이 다 공유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다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왜 그분을 굳이 구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같다면 실은 한 존재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자, 모든 게 다 같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경험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들은 다 같아 보이죠. 같이 사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정말 모든 게 다 똑같아도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자, 그건 뭐냐 하면 점유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공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쌍둥이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모든 것이 똑같으시죠. 공간마저도 무한하시니까 그 공간도 같이 점유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가 같은 것처럼 같으신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같다면 왜 이분들을 굳이 구별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는 세 분을 구별해야 말하는 것인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자, 삼위의 차이는 이분들의 면모나 본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구별점은 이분들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 자, 관계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관계냐 하면,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는 분입니다. 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아지시는 분이죠. 자, 이와 같은 관계는 각각의 윗기역의 독특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 성경이 그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라고 말하는 그 동사가 맞는데, 자, 그 교리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낳아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미지로는 뭐 어디 그 태에 걸려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개념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하려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다르시냐 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로부터. 자, 이렇게 관계에서만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관계 말고 다른 데서 어떤 차이를 확인한다면 역시 삼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깊은 설명이 아니라 삼위계는 이처럼 서로를 구별시키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삼위는 서로 간의 관계를 갖고 계신데,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삼위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시죠. 자, 그런데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대체 누구를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자,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윗격들, 나와 다른 윗격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창조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자, 창조,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까요? 자, 창조는 하나님이 외로워서 시작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으로 충만하셨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불꽃 같은 연인들의 사랑이나 끝이 없는 부모의 사랑 같은 것의 원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삶은 활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생기가 넘쳐 흐르는 삶. 자, 우리가 사랑할 때 경험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로부터 창조가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혼자셔서 너무 적막하셨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너무 외로우셔서 누구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도 상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비로소 사랑할 대상이 생기셨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삶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이제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1인 가구로 사는 게 너무 적막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활력이 가득하신 상태였습니다. 자,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더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시는 관계 가운데 있으셨다고 삼위일체가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독교의 특별한 점입니다. 자, 이슬람교는 일신론, 유일신론을 따르고 있는데 삼위일체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신은 되게 적막합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맞죠. 자, 한편 다신교,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봤던 그런 다신교에서는 만사를 통제할 큰 신이 없어서 그 신들 사이에 숱한 갈등이 생겨나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고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온 세상의 주인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삼위이셔서 그 충만한 관계 속에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되죠. 자, 삼위는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각각이 삼위의 사랑에는 어떤 갈등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함 속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우리만 보아도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세상이 더 달라지죠.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사랑받으면 평소하고 다르게 너그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서 사람들의 많은 실수도 용납하는 아주 이상한 힘이 생기죠. 자,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이 특별한 힘이 사랑하는 자에게 생기는 능력이 많아지는데 이 세계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긍정합니다. 이 세계의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각 개인의 존재의 창조도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이 외로워서 장난감처럼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까지 따지지 않아도 부모님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외로워서 노후 대비용으로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시는 것 아니죠. 자, 우리들은 우리 부모의 불꽃 같은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를 담고 있는 이 피조물들, 아까 계시록에서 봤던 그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런 일을 실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분께 흘러나온 노래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24문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구속, 성화를 이루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무언가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와 구속과 성화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화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일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지금 성부는 창조와 성자는 구속과 성령은 성화와 연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일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행위도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계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갈 수 없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구속, 성화 일을 하십니다.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그대로 담겨 있죠. 자,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신약성경 376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는 서두인데, 자, 편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부르는 얘기죠. 자, 누구에게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누구를 말할 때 지금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인가? 자, 이 사람들, 이 편지를 받아야 될 그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심이 이들에게 있죠. 자, 이들의 앞날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들에게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습니다. 자, 죄와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 전체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데, 지금 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지금 하나님을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관련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자,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부터 할 신앙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요리문답은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 점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립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더 안 찾으셔도 되니까 이번에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면. 자, 제가 7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이걸 가사로 갖고 있는 복음성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7, 8절을 읽어보면, 그냥 읽어보면 스토커 같습니다. 그냥 좋아할 게 아니죠.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구절을 보고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신 분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건 참으로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 앞에 삼위일체 교리를 기억할 때 더 제대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그분 바깥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계셨던 것이죠. 자, 다른 종교는 대체로 경계가 있습니다. 신들이. 자, 여기까지는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우리 힘으로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 게 사람사에서뿐만 아니라 신들도 그렇게 나오는데, 기독교의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분이 삼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무엇과 관련되시는가? 창조와 구속과 성화와 관련되신다고 앞에서 말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그분은 그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자, 그분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나만 바라보기만 해도 경이로움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나를 대하시는가? 자,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감시 중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그분은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어지는 5절에 나를 살펴보시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누가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나를 손으로 내리누르면 이건 보통 어떨 때 하는 묘사냐면 체포당할 때 하는 묘사입니다. 이럴 때 말고는 앞뒤로 둘러싸는 적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제압하셨다는 뜻인가? 자, 이 시를 쓴 다윗은 아직 몰랐겠지만, 실감을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체포가 아니라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다윗의 시라고 앞에 쓰여 있죠. 자,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밧세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이 일이 발각날까봐 그 여인의 남편을 아주 교묘한 수로 죽였던 그런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자, 그의 망가진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다윗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죠.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성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묘사됩니다. 자,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무슨 일인지 우리는 어느새 언젠지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모르는 세상 저 끝 구석진 곳에 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나를 맞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이죠. 자, 11절에 다윗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난 망가진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흑암뿐이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야 말 것이다. 나를 두른 이 빛도 잠시일 뿐 결국 내 인생은 밤이 될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밤 혼자서 이렇게 누가 들을세라 마음속으로 읊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도 우리를 주 앞에 숨겨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덮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죠. 그곳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무한한 존재로 편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 그 자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둠을 깨트리려 성자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 어둠에 있는, 어둠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성화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느 구석으로 몰려가든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의자 성화의 주가 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성자께서 자신을 내주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껏 이 시편이 그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벌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만 있어도 무언가 살아볼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온 땅을 흔들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또 17절과 18절에 이런 감탄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보배로운 것은 그분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이 보배로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 보배롭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이 삼중적인 행동이 감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그것을 알려주는 이들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곤 하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삼위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너무나도 기이한 높은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일은 저희의 생각으로는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쉽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분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며 삼위 모두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가시는 인생,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